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또 그 지난주에 걸쳐서 두 번 사랑 사용법, 아가페 사랑 사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분노하지 않고 또 사랑은 친절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분노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분노하면 친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방 화를 내고 또 금방 친절하고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친절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그 영혼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끊임없이 그 영혼을 향한 관심과 또 천국을 향한 관심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를 상실하고 나와 너가 그냥 하하호호 좋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관계가 좋은 관계,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가 되는 것. 정말 내가 그를 만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왜 그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분노하지 않고 친절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세 번째 시간은 좀 다른 차원으로 오늘 사랑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시기심은 사랑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기심이 사랑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시기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시기심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죠.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사 루시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시기심이 들어갈 때 그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너 아침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루시퍼죠. 그러니까 이 계명성아, 이 마귀야 라고 말하면서 너가 왜 이렇게 마귀가 됐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들, 성경에 보면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로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천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천사가 되겠다. 뭇별들 위에 올라가겠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장 높은 구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그 자리를 표현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시기심의 마음, 하나님을 시기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기한 이 마음을 가질 때 그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 땅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선하신 하나님이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느냐, 왜 마귀는 있는 것이고 또 왜 귀신들은 있는 것이고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통은 있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마귀도 귀신도 고통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만든 것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간 것, 이게 죄고 이게 마귀고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결과물이 고통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다 여러분들의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든 죄의 총합의 그 결과물들, 그 고통을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로 똘똘 뭉친 곳이 지옥이라면 그 지옥은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그래서 결단코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지 말아야 될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시기심을 갖고 천사에서 마귀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동일하게 자기처럼 그 시기심을 집어넣어서 마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된 그 세계 가운데 그렇게 거닐고 있을 때 그 하와가 홀로 있는 가운데 그 마귀가 그를 오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동산 전체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경계선을 만든 것입니다. 이 경계선이 있어야 평화롭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경계선이 있어야 가정은 안전해집니다. 이 땅의 어느 곳에든지 그 법이 있다는 것은 경계선이 있는 거고 경계선이 있어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를 만들었는데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거 선악과 먹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가 뭐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뭐 과라고 했으니까 과일 같은 거겠죠. 근데 그거 하나 먹는다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에 속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간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이라고 하는 시기심, 그게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 앞에 우리를 피조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 말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굳이 그렇게 안 사니까요. 성경대로 안 사니까요. 근데 교회당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나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하와가 이처럼 되어서 결국 신라권의 주인공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죄는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는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죄를 그 혈통을 받은 우리 자녀가 그대로 더 짓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었던 죄, 그보다 더 큰 죄를 이삭이 짓습니다. 이삭이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야곱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가문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이 시기심이 그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동생을 시게 합니다. 동생이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기보다 좀 낫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보다 좀 나으면 그를 보면서 야, 박수 쳐주고 정말 잘하는구나. 사람마다 부족함, 연약함, 잘하는 것, 뛰어난 것 있습니다. 부족하면 그거 도와주고, 연약한 것 있으면 그것을 같이 덮어주고 끌어주고, 잘하는 거 있으면 인정해주고, 뛰어난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이게 당연한 인간관계인데 잘한다고 해서 시기심이 든 것입니다. 그 시기심은 원래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보다 당신은 더 귀한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마귀가 준 이 죄악의 시기심에 마음이 들어오니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잘나면
그게 시기심이 생깁니다. 얼마나 시기심이 강해집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강해집니다. 회사 안에서도 자기보다 좀 잘 나가면, 자기 후배인데 자기보다 승진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늦게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이 셀 리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형제끼리도 더 나아집니까? 그럼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잘된 일이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창조된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타락해서 시기심을 가졌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 마음에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이 본성이 회복돼야죠. 착한 마음으로 박수 쳐줘야죠. 정말로 기뻐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내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으로만 기뻐한다면 그게 어떻게 항상이 되겠어요? 내게 좋은 일 생기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근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 생기는 것 다 기뻐하면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변화된 삶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안 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8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시기심은 이처럼 정말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시기심이 생기니까 그 요셉을 향하여 자기들 위해서 도시락을 갖고 온 그 요셉을 향해 죽여버리는, 그 죽여버리려고 아예 깊은 웅덩이에 넣었다가 그냥 돈 받고 팔아먹는,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 아닌 거예요. 원래 사람은 시기심이 있지가 아니라 마귀가 준 것입니다. 타락된 본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준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본성으로 착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 시기심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집어넣어서 마귀화시킵니다. 이게 우화인데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마귀 쫄개가 어느 날 그 성인이 되기 위해서, 세인트가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 결단을 하고 떠나가는 수도사한테 가진 세상의 모든 것으로 그를 유혹을 합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또 다른 성인이 생기는 건 안 된다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넘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걸 보고 씩 웃으면서 넌 아직 수가 나죠? 내가 하는 걸 한번 봐봐 하고 가갖고서 가고 있는 그 거룩한 길을 가겠다고 지금 결단한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한마디를 싹 하고 오니까 얼굴이 완전히 찡그러지고 그냥 그 길을 되돌아가서 그냥 옛날 그 사람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쫄기가 너무 궁금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지금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대주교가 됐어. 이 말 한마디를 딱 심어주니까 얼굴이 확 일그러지면서 시기심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랬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시기심만 집어넣으면 내 손아귀에 있게 되지. 이랬다는 거예요. 시기심만 들어가면 그가 누구든지 마귀 손아귀에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마귀 손아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그 사울왕이 블레셋이랑 싸우는데 골리앗이라는 아주 큰 거인이 나타나죠. 그 전쟁에서 막 두려워서 다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어린 다윗인데 17살 정도 됐을까요? 그런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물맷돌 5개 갖고 집어 던져갖고 그 골리앗을, 칼도 없었는데 골리앗의 칼을 갖고서 골리앗의 목을 따서 죽입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와서 막 환영을 하고 그리고 박수 쳐줍니다. 성경 그것을 이렇게 광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와서 환영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근데 환영을 누구를 환영합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면 다윗을 환영했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와서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사실 이 전쟁판에서 사울왕은 두려워 떨면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아무도 안 죽였어요. 다윗이 다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한테 천천을 돌립니다. 그래도 왕국이잖아요. 왕정시대에 왕 앞에서 왕한테는 천천, 다윗한테는 만만. 어느 간이 배 밖에 나온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근데 이걸 왜 했어요?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 전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칭찬할 때, 그 딸이 있다고 합시다. 엄마가 있고, 와, 야, 너는 엄마보다 100배는 더 예쁘게 생겼다. 그럼 엄마가 칼 들고 올까요?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너무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들을 보고, 야, 너 아빠보다 한 100배는 낫다.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하죠? 이제부터 너는 주목하여 죽이리라. 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그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정시대인데 왕 앞에서 왕을 환영하는데 당신은 천천, 다윗은 만만. 당신보다 사위가 정말 더 낫습니다. 이 말은 정말 사울왕을 칭찬하고 높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말도 안 되게 마귀가 시기심을 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시기심이. 근데 가만히 보면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 무엇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더라. 빌라도가 보니까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줬구나. 그 순간적으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방해합니다. 왜 방해합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 마음에 시기심을 드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도 못하고 다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심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시기심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시기심은 그 시기를 받는 대상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시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그 동화 같은 건데 어른 동화 이런 거죠. 한 마을에 장사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물건을 파는 장사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어쩌다가 보니까 경쟁심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한 사람이 가격을 내리면 한 사람은 더 내려요. 한 사람이 사은품을 주면 또 한 사람은 더 좋은 사은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저 장사를 망하게 해야지, 내가 독점을 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때부터는 내가 부자가 되겠지 하는 이 엉뚱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막 그렇게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목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에서 자기 자아가 잘 드러나고 맡겨진 일들을 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 망하는 게 목적이야, 이런 마음들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저 사람 망하는 거 아주 내가 그걸 한번 보고 싶어,
이게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한 사람한테. 그래서 천사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딱 한 가지 손 들어줄게요. 그런 거예요. 뭐 돈을 달라 그러면 뭐 원하는 만큼 돈을 주고, 또 뭐 그 외에 뭐 권세, 명예, 뭐 건강, 뭐든지 원하는 거 하나를 딱 들어줄게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 뛸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상대방, 장사하는 사람, 그 상대방한테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배를 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럼 뭘 원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100억, 그럼 그 사람이 200억이에요. 내가 만약에 뭐 어느 자리, 그럼 그 사람 더 높은 자리 2배를 얻는 겁니다. 이 조건을 딱 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사꾼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제 눈을 하나 뽑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래도 한 눈을 갖고 보고 다니지만 그 사람은 장님이 된다. 눈 2개 뽑힌다. 시기심은 이런 거예요. 그를 망하게 하는 어떤 시도 있지만 사실 그 먼저 자기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기 뼈가 썩어요. 이 시기가 있는 곳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시기심을 갖는 것은 그를 귀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의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될 법한 얘기입니까? 당연하게 있는 마음이 시기심이 아니에요. 정말 지독하리만큼 마귀가 마음속에 집어넣은 씨앗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더 돈을 많이 벌면 시기심을 가져요. 마귀예요. 마귀의 눈을 갖고 보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으로 보고 마귀의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온전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보다 더 잘 살아요. 더 괜찮아요.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음속에 시기심 생겨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로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전체가 마귀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방면에서는, 그 사람에게서는 내가 마귀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기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심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다투고 시기하고 욕심 부리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 아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어야 된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까? 그 옆 가게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내 것 빼앗긴 것 같습니까?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며 살아야죠.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 관계 속에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 것 뺏어갔다. 정말 밉다. 저 사람이 계약하니까 내 것 뺏긴 거다. 저 사람이 오더를 받으니까 내 것 뺏긴 거다. 저 사람이 승진하니까 내 자리 뺏긴 거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내 거 갖고 뺏긴 것이다.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욕심 부리는 것으로 정욕으로 얻는 게 아니라 기도로 얻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 시간 꼭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성도라면.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시험에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은 또 받겠어요? 기도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으로 얻는 것 아니다. 욕심을 부리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갈 뿐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뭡니까? 그가 갖고 있는 성공, 그가 갖고 있는 부요, 그가 갖고 있는 명예, 그가 갖고 있는 기쁨, 그가 갖고 있는 웃음, 행복까지 처음에는 부러워하고 두 번째는 나도 갖고 싶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가 아무것도 못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 이게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뭔가 부럽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됩니까? 욕심이 되다 보니까 그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 버리고 뭔가 마음속에 부러운 것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내게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 주시겠죠. 근데 내게 있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안 주시겠죠. 자기의 선을 넘어서 욕심 부리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없는 상태가 시기심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시기심은 마귀로부터 오니까 사랑이 없는 것,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일꾼들을 구합니다. 아침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당인데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일꾼들 가운데 뽑혀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와, 잘됐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게 들어오는 거죠. 9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12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3시에 나가서,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당 주는 게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친절을 베푸는 게 정말 이 사람의 목적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오후 5시에 있다가 그때까지 일할 게 없어서 오늘 하루 일당이 없으니 내가 뭐를 먹고 살까? 내 가족은 뭐를 먹고 살까? 고민했던 그 사람한테 너무 좋은 복된 소식이죠.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리고 저녁 6시 이제 다 세물합니다.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세물해서 줍니다. 근데 그 5시에 온 사람들한테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못 받을까? 한 반 데나리온? 그것도 못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일당을 그 당시 고정적인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준다고? 그러면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나한테는 2데나리온 이상을 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눠준데 세물하는데 새벽 6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폭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막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야,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잖아. 약속대로 준 건데 너가 왜 그렇게 해? 너 그냥 가.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듣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와, 그들이 화낸 게 너무 당연하다.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하게 해? 차라리 줄 것 같으면 안 보게 주던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 5시에 온 사람이 자기의 아들, 딸이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아버지는 아침 6시부터 부려먹고 아들은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는데 똑같이 준다고?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해? 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이상한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 없어요. 지금 이게 아들과 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너무 고마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주인한테 뭐 100번이고 20번이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예요? 불공평하다고 말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자기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지금 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생긴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면 시기심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뿌리는 시기심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마귀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쑥여놔서 마음들이 다 거칠어져 있고 정말 마음들이 다 악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자기 가족들끼리 저녁 때 웃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김대두 사건입니다. 도끼 만행 사건. 다른 사람이 웃고 있는 것.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웃어? 불공평해. 지하철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불공평해.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럼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심이 제어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향하여 시기를 하냐. 자기 사위인데도. 근데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죠. 그 아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진짜 왕이 될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사무엘상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시기심이 안 생겨요. 시기심이 정상적이라고요? 그렇게 원망불평 따지는 것, 이거 불공평하잖아. 이거 따지는 게 제대로 된 이성의 마음이라고요? 아니에요.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가지선 안 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옆집이 잘 될수록 박수 쳐주십시오. 자기를 괴롭힌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봤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자기의 원수인데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 그걸 보고 너무 잘 됐다. 고소하다.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난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 옆에서 승진했어요? 박수 쳐줘야죠. 정말 잘 됐다고. 진심으로.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왜 너는 나랑 마음이 달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그리스도인입니까? 세 번째, 도대체 시기심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에게 시기심을 줄까요? 이유는 자기의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영어 성경 마스터피스예요. 정말 기가 막힌 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빚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렬로 서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1등서부터 꼴찌까지 되어 있는 줄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각각이 다 다른 곳을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목적으로 그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일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에서 밖을 향해서 쫙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다 달라요.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도 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 풍조가 들어오면, 이게 불순종의 악한 영이 만든 거죠. 그게 들어오면 목적이 다 똑같아져요. 자기 자녀한테도 공부 잘해. 이 목적밖에 없어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뭔지 이것도 몰라요.
자기 남편을 판단할 때는 승진, 돈 많이 버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뭐 미모,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을 갖고서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집어넣은 기준이에요. 그걸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인생을 삽니다. 누가 부자라고 하면 나도 부자 되고 싶고, 누가 잘 나갔다면 나도 그렇고, 누가 어떤 자격증 땄다 나도 그렇게 하고, 누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다 일렬로 서 있는 1등부터 꼴찌까지가 있는, 그래서 자기 등수를 맨날 따지는 이런 불행한 인생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난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길이 있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거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를 더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별로 동요되지 않아요. 제가 어떤 공원을 한번 갔는데 이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모으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다람쥐들은 머리가 너무 나쁘대요. 결국 도토리를 모아놨는데 그 도토리를 어디에 모아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참 싸놔요. 근데 정말 가다 보니까 도토리를 이렇게 나무, 이렇게 옹이 파여있는 데다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이 다람쥐가 모아놓고 자기가 그걸 모아놓은 걸 또 모르고 다른 데를 수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도토리가 모여있는 걸 봤을 때 제가 부러웠을까요? 이 도토리 정말 많이 모았네. 이렇게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한 개도 안 부러워. 한 개도.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도토리 묵을 쓰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소똥벌레가 소똥을 얼마나 알뜰하게 돌돌돌 감아갖고 이렇게 산처럼 모아놨어요. 부럽다. 나도 저거 많았으면 좋겠다. 길이 달라요, 길이. 여러분들은 소똥벌레가 아니에요. 다람쥐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세상이 다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 아는 걸 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지지해 줄 수가 있어요? 자기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당신 제자 다 뺏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시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나야. 자기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한테로 가야지. 그래야지 구원이 있지. 나한테로 와서 무슨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들러리들이 아니에요. 들러리들은 각자 그 신랑 들러리들은요, 자기 신부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신랑의 신부, 그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왜 저 사람 날 바라보지 않을까? 변태예요, 변태.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자기 좋아하는 여자는 딱 한 명이면 돼요. 자기 좋아하는 남자는 딱 한 명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왜 지금 나한테 관심이 없냐? 나는 신랑이 아니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 내가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내가 기뻐할 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게 기쁜 거지. 그거 박수친 거지. 그걸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의 그 기쁨의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세요. 모든 남자가 다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해야 돼요? 모든 여자가 다 나를 보고 멋있다고 해야 돼요? 무협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 각각의 그 정하신 길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이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적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봤을 때 가장 미워하고 진노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산채로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었다가 지옥에 가는 것도 정말 끔찍한 일인데 살아있는 채로 지옥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사건이 나온 게 민수기 16장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여러분들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9절, 10절, 14절, 32, 33 그렇게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산채로 수월, 지옥에 빠졌던 일입니다. 그 고라당의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여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대적하여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 때문이에요. 모세 아론을 향해서 야 우리 회중 전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들이 거룩한데 이들의 뜻을 모아서 일을 해야지 왜 너희가 왕이 되려고 그러느냐. 왜 너희 뜻대로 일을 해? 라고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 셀교의 리더를 향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에게 밭과 포도를 안 줘? 밭과 포도를 주면 안 되죠.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야 되는 우리에게 왜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행복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왜 안 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왜 민주적이지 않아? 왜 우리랑 같이 상의하지 않아? 우리랑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가장 더 좋은 거 아니야? 여러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뭔가 나와야지 더 좋은 것 아니야? 아니 최소한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말이라도 하고 무슨 의도로 뭘 하겠다라고 설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옳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셀장 권면을 하다 보면 저는 셀장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셀장만큼의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데요. 특별하지가 않은데요. 세런들을 이끌 만큼의 특별함이 저는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를 쓰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은요, 자기가 특별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해지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각색해요. 자기는 이런 영적 체험이 있고, 자기는 이런 리더십이 있고, 자기는 이런 자격증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하나님이 쓰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해요. 왜 목사님만 설교해요? 이제부터 우리 다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럼 저는 편해요. 합시다, 그렇게. 셀장이라도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럼 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특별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물론 쓰임받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뭔가 이렇게 힘있고 거룩하고 뭔가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카페에서 있는데 저 평상시 복장은 양복 안 입잖아요. 원래 이런 거 이렇게 막 넥타이 양복이 너무 목이 졸라서 너무 힘드니까 머리도 이렇게 바짝 안 올려요. 이런 거 다 싫어하고 그냥 티 입고 막 이렇게 대충 여름철 되면 이제 더 가관입니다.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이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지체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닌 친구예요. 이게 오셨길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 사람은 누구야 여기서 카페 죽돌이야 이런 표정으로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담임 목사가 아무데서나 출몰해 이런 표정으로.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특별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저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저 사람 셀장감이 아니잖아요. 셀장 자격이 없잖아요. 왜 자격을 너가 따져? 입법자가 하나님이신데,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셀장들이 개판을 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걸맞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걸맞은 사람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명령을 받으면 걸맞는 사람으로 자기가 애쓰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장을 향해서 왜 저 셀장은 셀장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해서 왜 저렇게 해요? 주로 말하는 게 다 나한테 잘못한다고. 이 이기심.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 그 근원이 뭐예요? 시기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면서도 왜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그 시기심. 시기심 핵심 뭐예요? 비교의식, 이기심, 욕심. 그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는 특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고백해요. 은혜로 됐다고. 아멘이십니까? 혹시 시험 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절대 시험 봐서 자기 실력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앞으로도 실력으로 내가 이 천국까지 가겠다.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걸맞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왜 저렇게 살아 욕하지 않도록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최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망쳐버리려고 나부터 망치고 그를 망치려고 준 것. 이게 시기심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심 다 제거합시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가야 될 길, 그걸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 정말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가장 아름다운 이 길,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